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리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존재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상황을 사랑과 은혜로 나아갈 줄 믿사옵나니 오늘도 하나님 묵상하고 의지함으로 가장 풍성한 기쁜 순수한 능력의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이 감사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주님의 보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호세아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표가 보이시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화살표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죠. 이 호세아. 그래서 이제 위쪽이 북쪽 이스라엘이고 남쪽이 이제 밑에가 남쪽 유다인데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는 이제 여기 그 밑에가 왕의 이제 이름들이 나오죠. 뭐 스가랴, 살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왕의 시대이고 남쪽 유다 때는 이제 아하스, 뭐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했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로서는 멸망하기 전 마지막 선지자다. 이 말은 뭘까요?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호세아를 읽으실 때 우리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 왜냐하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이제 이 호세아서는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멸망 수십 년 전에, 그러니까 BC 790에서 710년 정도, 그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장 부강하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한, 어쩌면 지금 시대에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물론 예외는 있지만 옛날보다는 훨씬 문명이 발달하고 뭐 대부분은 다 개인적인 핸드폰을 들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더 타락할 수 있는 당시나 지금의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호세아를 보내셨다. 그런 영적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데 호세아의 이름 뜻은 여호와 하나님 호세아 그러니까 여호와는 호세아 즉 구원자이시다. 여호수아란 이름하고 예수란 이름하고 그 의미가 다 똑같은 의미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왜 성경에 이런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시라는 이 표현이 왜 많이 나올까? 그런 이름들이 많이 나올까?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호세아서는 모두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얘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해서 내가 간구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하고 내가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아기가 어, 필요하기 때문에 막 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엄마가 없는데 울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구해봤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계시다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그냥 안 듣겠어요. 근데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일부러 안 나타나실 때도 있죠. 왜냐하면은 뭐 바쁘실 때도 있고 또 교육을 위해서도 있고 애를 그냥 계속 울 때마다 그냥 해주면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스포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해를 하는 것이 이 호세아서의 구조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먼저다. 그래서 1장, 3장이고. 그리고 4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은 12장부터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자,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호세아서에 대한 이해를 행하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갈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이 이제 1장부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리를 간절하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게 어렵습니다. 뭐 우리는 곧 심판을 받기 때문에 지금 막 괴롭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들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바르게 나가고 또 우리의 상황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가 내 눈에 하나님 보이면 믿고 하나님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거는 다 뭐죠?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출발이 내 출발이 됐고 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평상시에 더 하나님 중심의 존재감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상황적으로 어렵거나 또 시기적으로 답이 아직까지 안 와도 하나님의 더 큰 뜻이 계시구나.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존재적인 신앙입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여기 1절에 보면은
이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즉 이제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하죠. 북쪽이 가장 타락한, 강력하면서도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참 이거 참 귀하죠. 어, 사랑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사랑 안 하면은 관심도 없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간절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어, 이렇게 호세아에게 한 상황을 주시죠. 음란한 여자를 맞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고멜을 아내로 두라. 참 이거는 참 비유를 들어도 사용을 하셔도 참좀 지나친 사용 아닙니까? 결혼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자녀 이름을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흩어 뿌리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다 흩어 뿌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흩어가지고 그냥 꺾어가지고 뿌려버리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루하마. 딸을 낳는데 로루하마. 그리고 로루하마의 뜻은 뭔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난 너가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니까 너의 죄를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큰 병이 들렸는데 밴드에이드 하나 붙인다고 낫지 않잖아요. 근본적인 걸 도려내야 되는. 그게 진짜 사랑하니까 그렇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그 아들 이름을 흩어 뿌린다는 이스라엘로 하고 로루하마라는 딸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구절에 보면은 로함미라 그래. 저도 성경을 그냥 쉽게 읽을 때는 아, 로루하마도 딸이고 로함미도 이름이 좀 딸 같잖아요. 근데 그 로함미는 뭐죠?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기 8절에 보면 아들이. 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와, 하나님께서는 정말 철저하게 죄를 타협하지 않고 드러냅니다. 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왜냐하면 대충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00% 공의와 100% 인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실 때, 또 우리가 이걸 묵상하실 때,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는군요. 내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막 너무 좀 무섭잖아요. 난 너 모른다. 난 너 긍휼이 없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니다. 와, 얼마나 냉정합니까? 그거는 진정한 회복을 위함이라는 거. 그렇게 회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는 여호와라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북쪽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유다 족속, 남쪽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실은 북쪽이나 남쪽이나 같은 형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민족을 나는 구원하겠다. 그런데 구원이 활, 칼, 전쟁, 말, 마병 이렇게 구원하지 않는다. 활, 칼이나 이런 거는 뭐죠? 또 복수가 복수를 낳는 거죠. 다른 나라에게 전쟁해서 다시 회복시키면은 그 나라가 난주 언젠가는 원수 갚지 않겠어요? 전쟁할 때 막 죽이는데 그 자녀들은 이를 갈지 않겠어요? 이건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후유증이 없는 영원한 구원. 그거는 바로 여기서 뭐라 그러죠? 11절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저는 여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너네들 정말 멸망할 수 있는데 그는 국가적인 멸망이지 나중에 민족적으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자, 한 우두머리는 누구죠? 당연히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칼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10절에 보면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도 없는 풍성한 구원이 일어난다. 저는 구약성을 읽으면서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물론 문자적으로 막 발현 모래알 같다 이렇지는 않지만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 뿐만 아니라 숫자 면에서도 풍성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은 어떤 질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속에 숫자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는 그리고 예수는 유대인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구원자이신 그런 면에서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많은 자 그러나 하나님은 대충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그래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다가 뭐 다른 뭐 우상도 섬겼다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이 철저함을 우리들이 가질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나는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뿌리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심판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다시 뭐죠?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이 말은 흩어 뿌린다는 게 막 그냥 멸절시켜가지고 막 포로로 타방을 가게 하지만 또 하나는 뭐죠? 디아스포라. 그게 바로 선교죠.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서 하나님 나라를 열방까지 가게 하시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심판은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죠. 심판은 끝, 뭐 영원토록 지옥 이거는 이런 의미를 넘어서 철저한 심판은 철저한 회개로, 철저한 회복으로, 철저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데, 온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호세아서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팔만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하는 그런 이번 호세아서 말씀 묵상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진실하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오늘도 살고 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